오늘은 참 이 앞에 서기가 불편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원고를 열심히 치는데 원고의 목적지가 상실해 버렸어요. 제 안에 원고의 목적지가 없어졌습니다. 원고는 치기는 열심히 쳐놨는데 도대체 이 이야기가 뭘 말하는지도 친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앞에서 인사하는 것도 앞에 원래는 그 설교의 메인 중심을 그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복되고 복되며 하는데 요것도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말씀이 빨리 끝나든지 아니면 아예 길어지든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자이기를 네, 저도 전자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고난 이상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은요, 오늘 성도님들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유일한 목적은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로 하여금 번성케 하는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곧 나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복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고난은 만물이 창조되어질 때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겁니다. 그것을 후대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전의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비밀, 이 이야기를 잘 몰랐습니다. 이 비밀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로 쌓아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끝끝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이루심으로 온 인류에게 충만의 은혜를 주셨고, 오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충만을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불끝치고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초대교회에는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자신들에게 닥쳤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이러한 일은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자신들의 현실 앞에 나타났을 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러나 자신들의 힘으로 당할 수 없어요. 그것은 스데반의 순교였어요. 사람이 죽어나간다라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눈먼 자를 열어주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주는데,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돌봐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친구, 우리의 동료, 나의 벗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는 이러한 일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상해요. 예루살렘은 이상해요. 큰 기쁨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병자들이 낫고 환호하고 즐거워하는데, 예루살렘 사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라는 여론이 점점점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스데반의 죽음조차도 마땅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안 돼요라고 말리지 않았어요. 혹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도 어쩌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졌을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상해요. 그거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여론의 움직임을 보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 그룹은 힘을 얻었어요. 이제 저것들의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잔당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더 공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짓누르고 있어요. 자신들의 생명 또한 보장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파괴되어졌어요.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자신들의 갈 길로 돌아갔어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성공한 것 같아요. 없어졌잖아요. 성도님들, 이 제자들은요, 이 고난과 아픔을 품고 자신들이 서 있는 곳에서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 제자들의 위치에 있다면, 오늘 저희들이 복음을 들고 전도지를 들고 이제 4월부터 전도하러 나갈 건데, 전도지를 들고 나갔는데 그 전도지를 내 얼굴에다 집어 던지고 나가라고 쫓아내고 재수 없다고 물을 갖다가 나한테 확 끼얹으면 돌아오는 내 걸음이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다시 전도지를 들고 나아갈 힘과 용기가 생길까요? 이것은 제자들이 당면한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죽었다니까요.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 친구가 죽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죽었어요. 그리고 흩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지를 들고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멈춰야 할까요? 나의 가족들은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 말할까요? 좀 있어 보이는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 말할까요? 좀 더 멈춰보지. 좀 더 서보지 않겠어? 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 꾸러기 제자들은요, 변했습니다. 바뀌었어요. 흩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빌립에 대한 이야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도망간 거예요. 뭐 했다고요? 도망갔어요. 도망간 그 자리에서 다시 복음을 들고 일어섰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빌립의 이야기, 빌립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가슴은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심령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나와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사회에 너무나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이때 마술쟁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을 보니 너무 놀라워요.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잖아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본 거죠. 내가 저 사람 쫓아다니면 돈 좀 벌겠다. 이 사람은 빌립이 오기 전에 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지역에서 큰 마술을 일으키고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빌립을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열심히. 그리고 그 옆에서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 보는 거죠. 자신이 행하는 마술은 가짜인데 빌립이 기도해서 낳는 거는 진짜예요. 그럼 가짜와 진짜 중에 무엇을 갖고 싶을까요? 그럼 무엇을 가지면 더 큰 돈이 되겠어요? 진짜요. 그래서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진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이 이방 지역에 주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베드로와 요한이 방문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자기들의 원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했고 그들의 삶이 변했고 그들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보였어요. 아직까지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지 않았다고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기도하니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우리의 주제는 지금 시몬입니다. 이 마술가 시몬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능력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야, 머리에다가 안수만 하면 뭐를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하니 병이 낫는 거예요. 야, 저 원천적인 기술을 내가 가지면, 저 원천적인 능력을 내가 가지면 나는요, 벼락부자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마술은 가짜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고 있는 거는 진실이에요. 진짜예요. 머릿속에서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물과 돈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갔어요. 선생님, 그 능력 좀 나한테 파세요. 그 능력 좀 나한테 좀 파세요. 그러면 내가 이 많은 은과 보물과 선물들을 당신에게 드리겠나이다. 이게 복음의 현장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마술가 시몬과 같은 일이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돈의 가치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물질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신앙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물질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자, 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다고요? 바르지 못하대요. 바르지 못하니. 이 복음과 너는 관계가 없다. 어떠한 분깃도 너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나면 그만합시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부작용이 너무 크잖아요. 그만합시다. 굳이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을 왜요? 사람들이 고침받고 돌 던지고 말씀 듣고 기뻐해 가서 다시 나한테 돌을 던지는데 우리가 계속 이러한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면 사람들 길바닥에 버리고 나를 벌레 보듯 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근본된 질문을 자꾸만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끊임없는 인간의 실패와 넘어진 범죄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은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십니다. 인류를 향하신 구원의 은혜, 역사하심은요, 바뀐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굳굳이 진행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부정적 결과를 가지고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진리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라가 서고 그가 왕궁에 있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실로 성막에 계시니 내 마음이 불편하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고 계획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죠. 야, 너가 성전을 건축하지 마라. 이 전은 내 아들이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왕위를 사울에게서 뺏어가지고 너에게 주었던 것처럼 너의 왕권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것은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대대로. 너의 왕권은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적으로 잘 지켜질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실제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솔로몬이요, 결혼을 했는데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대요. 그러면은요, 1000명이잖아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2번씩은 결혼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가 40년 살았으니까 한 달에 2번, 3번. 그러면은 순수하게 있었던 시절 빼고 뭐 몇 년 빼고 하면은 한 달에 3번, 4번도 결혼했을 거예요. 이 여인들이요, 정치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이 되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들을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들을 수입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말에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다가 그 신당을 짓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향해서 2번이나 경고하셨어요. 솔로몬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바로 전 왕이에요. 전 왕에게 내가 너의 왕권을 뺏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상에게로 향했어요. 우리는 솔로몬의 초기 시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00번의 예배를 드리며 내가 너와 같은 왕이 세상에 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한 그 왕이 지금 우상의 신에 빠져서 하나님의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라를 둘로 나누셨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남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신기하죠. 그러면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고요. 그의 왕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순결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들은요, 부정적 기능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주신 안정과 은혜가 그들을 악으로 치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잖아요. 야, 너만은 믿었는데 네가 이럴 줄 몰랐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을까요? 야, 솔로몬, 내가 너만은 믿었는데 네가 이럴 줄 몰랐다. 야, 이스라엘 왕들아, 남유다 왕들아, 내가 네 조상 다윗에게 언약한 거, 그래서 그 왕조를 지켜주는데, 야, 그래도 니네만은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는 그 언약을 없애버리고 초기화시키고 포매시켜버리고 그러고 싶겠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유일한 목적은요, 지금도 같습니다. 성도님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키려고 했어요. 성공했죠. 세상에 나와 있는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어요. 그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순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자신의 계획은 다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요, 사단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이 혈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썼는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마귀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거, 마귀 입장에서 어차피 죽을 거 살살 죽일까요? 세게 죽일까요? 조금 고통을 줄까요? 많이 줄까요? 많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육신의 죽음,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람의 배신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저가 귀신에 들렸다. 자신과 함께 성장했고 자신을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가까운 형제들, 그들이 찾아와 걸림돌이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멈춰서라 하는 거예요. 그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끼고 아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너 지옥불에 꺼져버려라,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를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아픔, 가장 가까운 12 제자 중 한 명,
그의 손에 예수님이 팔려나가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요, 예수님,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내 목숨 바쳐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배신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성도님들, 예수님의 마음이 안 아프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셨지만, 야, 베드로, 나는 너만은 안 그럴 줄 알았어. 나는 너만은 안 그럴 줄 알았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매를 맞고 십자가의 처형과 영광에 이를 때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가장 좋은 벗은 누군지 아세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아무런 대가 없이 내 손 잡아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찾아와 내 손 잡아주는 친구, 위로해주는 친구, 아무 말 없이 밥 한 끼 사주고 가주는 친구,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는 친구, 나의 안타까움을 같이 안타까워하면서도 나를 창피하게 하지 않는 친구, 그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사람이 보는 영광은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 앞에 제자들은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배신이죠. 야, 너희들만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나를 버리고 도망가냐. 야, 너희들은 정말 그럴 줄 몰랐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봤다고요. 안 본 게 아니에요. 봤어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도 만져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박수치고 기뻐했어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부활을 목격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야, 내가 이들을 데리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이렇게 힘을 썼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는 들지요. 우리는 들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가장 고난, 가장 어려움, 가장 큰 고통 앞에 자신을 버리고 간 제자들. 우리들은요, 앞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역들을 이 제자들에게 위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이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인내하셨어요.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다려주셨어요. 그들이 설 때까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성도님들을 기다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예수님, 그 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부흥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세상이 멸망할 것 같고 교회가 없어질 것 같고 교회가 망할 것 같은데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불같이 다시금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폭파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사도들도 없어졌어요. 거기는 텅텅 빈집이 됐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새로운 불씨였어요. 이 불씨가 온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좌절과 그들의 고통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었고 힘이 되었어요. 그들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떤 아픔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힘입니다. 그들은요, 이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늘 고난주간, 또 사순절 기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 이미지 속에다만 두고 우리들이 묵상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누군가의 고난의 헌신으로 나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누군가의 고난을 통해 나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어떠한 이는 돌에 맞았고 어떠한 이는 물에 맞았으며 인격적 수모를 당하기도 했으며 대서양을 건너 대한민국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이는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제 나의 수고를 통하여 이 땅이 더 큰 평화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결코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받았던 복음은요, 누군가의 헌신과 죽음, 고난을 통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나 또한 이 고난을 품고 빛으로 나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예수님께서 인내하고 참으심으로 저희는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고하였고 우리는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어려움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